할렐루야. 아멘. 아멘.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예배가 아닌 이제 우리 신앙 토크를 우리가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막 선포를 많이 하는데 이제 2부에는 선포보다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또 여러분 생각을 전달하면은 이 방송이 한층 부드럽지 않느냐.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성경 뻥뚫러를 했는데 좀 중반이 됐거든요. 오늘은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또 김 목사님과 함께 또 약간 토크의 주제를 제가 좀 오늘 정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요, 함께 또 참여하셔가지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좀 하시는데 오늘은 좀 서툴지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갑자기 이 주제를 하니까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또 엉뚱한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토론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의 복을 다 생각할 것인데 오늘 여기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다 각자 틀리겠죠. 우리 장로님 한번 세상에 주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 이렇게 구분해서 좀 잠시 느낀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하느님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느님에 대한 나의 느낌을 얘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나는 제 생활에 있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꽃이 피거나 나무 숲속을 걷거나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하고 거의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무엇이 좀 다른가 하고 제 자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높은 곳까지 물이 올라가서 나무 잎사귀가 피고 꽃이 그렇게 많은데 그 색깔이 다 다르고 아름다운 새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서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웠고 이쁜 새가 날아가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바로바로 감동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걸 누굴 위해서 만들어서 나한테 주었을까? 그런 감사를 느끼는 것이 저의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해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안 할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그 깨달음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왜 오늘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 깨달음이 그렇게 깊게,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나이가 다 돼서 알았을 때 너무나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모든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속상하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어느 한 순간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예의로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가 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습관이 잠시나마 구름을 끼게 하고 터널을 들어가게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터널을 지나갔구나 또 구름 속에 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또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에 대하면 감사한 생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미미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까? 왜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사함을 좀 알리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막 샘솟고 그냥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간단한 얘기지만 이 세상은 누구나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것을 줬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과연 그 신비함에 대해서 그 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니 많이 생각들 하시고 또 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했을 때 그 저에 대한 느낌, 제가 한 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차영석 장로님이 이제 감사함을 만물의 감사, 또 자연의 감사, 또 본인의 감사 말씀하세요. 늘상 생활하는 거 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사실 많이 들어요. 그거는 우러나오는 거지 억지로 꾸미는 거 아닌지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멀리서 오신 우리 김병곤 목사님 늘상 하나님께 그냥 충성다하고 충성맹세 하시는데 감사를 하시는데 어떤 감사가 가장 또 주님이 복일까 하는 생각. 제목이 어떤 게 복이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나와요. 이게 심령 안에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곳으로 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가 믿는 자라면 그게 다 들어왔다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삶은 살고 있지만 육체의 삶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잠깐 예배드리고 밖에만 나가면 육체의 삶으로 또다시 바뀌어져서 육체의 삶 때문에 터덕이고 힘들고 울고 불고 하고 살지요. 사실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면 이제부터는 그런 삶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복되고 복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고 다스리고 왕처럼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우리 복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는 그런 복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힘들어요. 교회 생활 내가 해봤는데 아이고 하나님 없더라, 나 도와주지도 않더라,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다가도 육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없어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아직 내가 때가 안 돼서 그랬구나,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의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분 중에 최근이나 아니 올해 이 복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 같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복이 있으면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북한에 살았다라면 나 같은 사람을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정말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곳에서 이렇게 왕처럼 살게 해주시고 모든 그 혜택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눈을 뜨고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게 해준 이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더 원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봤어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한 발짝도 못 가겠어요. 근데 희미하게라도 이 불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이 눈을 어둡게 한 이 자체가 깊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아멘. 덜 보는 게 사실은 감사해요. 하나님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기뻐요. 우리 장로님도 하루 눈을 뜨고 새가 날아가는 소리에도 감동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는 데가 강서구 둥천동인데요. 그곳에도 이렇게 걷다 보면 나무들이 많아서 가지가지 새들이 쥐적이고 짹짹거릴 때 아멘. 이야 니네도 축복받았다. 너희들도 축복받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니네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서 행복해하거라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어두우신 눈도 사실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 그런데 또 어두운 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일도 벌어졌어요. 제가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의원에서 여러 간호사들이 계시지만 어떤 간호사는 무례할 정도로 정말 무례한 사람도 있고 시각장애인 이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무례하게 해요. 손을 끌고 땡기지를 않나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아니 자기들은 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알지요. 아멘. 그죠? 자기들은 보니까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해서 알지만 우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부축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이 또한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을 보다가 못 보는 그 마음은 참 그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그냥 내가 뭐 눈을 감아보고 쫙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이제 한반성으로 김병헌 목사와 같은 저한테 중단이 됐지만은 점점점 갑자기 팍 어두울 때는 순간적으로 그냥 답답함을 느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또 얘기하다가 우리 장로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게 수시때때로 감사와 좌절이 넘칠 때가 있는데 근래는 가장 좌절인데도 그냥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 듣는 분이 소망을 가지시게. 저는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지만도 그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팔아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참 좋은데 모든 제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국이 어려우면 모든 거에 물건을 만들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움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있는 법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이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 이것이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새는 제가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을 수작업으로 하는데 상당히 느려서 이것을 어떻게 자동기계, 반자동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많이 양산을 해볼까 하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모든 것은 뭘 시작을 하거나 만들려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도 말했지만은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 그 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걸 몰랐었는데 내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을 살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고 물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주신 걸 보고 아멘. 신기하고 또 신기해서 마치 메마른 땅에 담비가 내듯이 그때 그게 준비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생산을 되는데 도움이 될 때마다 저는 희열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누구든지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싶지만 그 사업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안 따라가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업은 아주 작게 시작을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점점 성장을 해야 그 사업이 성공하지, 처음부터 크게 벌여놓으면 그 사업은 바로 망하게 되는 것이 이 사업의 비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시작은 미미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끝에 가서는 창달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성경책에서 이 사업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업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조금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나를 이렇게 연단하는 것도 완전한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연단하는 것 같다. 아멘. 이 어려움이 나한테는 너무나 기쁘구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는 조금 더 연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끝에 가서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러면은 장로님의 말에는 사업을 하는 애로사항도 있는 걸 얘기했어요.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적은 거에서 큰 거로 이룰 때까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저도 교회를 질 때 하나하나, 한 기둥 하나, 옆에 기둥 하나, 천장 하나, 벽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이거 수십 사람이 거쳐 이렇게 요나마친 거예요. 하나하나 이뤘었는데 그 생각이 또 도래져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 이게 정말 사업도 아멘, 그렇게 아멘. 믿습니다. 예.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단 넘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가장 팔복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인데 우리 생각과 너무 틀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복은. 근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무능력함을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진짜 무지해요. 죄 있어요. 내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아멘.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매일 듣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5장 3절 이 팔복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심령이 연약한 자. 두 번째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는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 세상 복하고 틀려요. 그냥 막 내 거고 마냥 떵떵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다는데, 죄와 세상을 깊이 생각하며 깨달은 자. 그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럴 때 두 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정립이 되나요? 네, 그 애통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냥 울분이 북받치고 또 속상하고 너무 괴로운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애통하다고 합니다. 그 애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함을 자기가 보면서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새로운 자기의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애통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애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새로운 경지를 만져서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구나, 사람이 또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자격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애통함에 대한 것을
또한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라고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애통하고 힘든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애통함을 받은 게 사실은 복이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안 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데 아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떤 정말 이거는 도대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말 힘든 고통이 벌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마 그런 뜻이 숨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이제 애통이라는 것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과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니 의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고 또 의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근데 딱 이거 보면 땅을 가진 사람이 온유해요. 사실은 악한 자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들도요. 온유한 짐승이 땅을 차지 사자나 짐승이 마지막 전멸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사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온유하다는 그 말 자체가 온화하고 유화하다 말하자면 사람마다 성격이 있어가지고 온화한 분위기와 유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격하고 또 그 험난한 그런 분위기를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제 생각에는 성품 아닌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을 대하면 누구든지 편안함을 느끼고 또 사랑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온유한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여건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도 또 주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온유한 삶을 사는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온유라는 것은 뭐 여러분 하여튼 좀 순한 거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절제할 수 있는 거, 그죠? 절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29절에 온유와 겸손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거든요.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한테 가야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너무 좋죠. 온유와 겸손한 자다. 그들이 너희는 무겁고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바로 연속으로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 힘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거. 우리 힘대로 하면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절제하는 게 사실 이 온유거든요. 그런 분이 많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성경에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유다, 그 다음에 야곱도 아주 그냥 온유하다 보니까 벨 국리는 다 했지만 12지파를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요셉도 이끌어 나가고 그래서 다윗도 이끌어 나가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적으로는 그 기업과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서 대한민국도 온유한 자가 대통령이 돼야지 참 좋은데 아주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예,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리와 정의를 사모하는 자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말씀과 은혜로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오.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아파하면 정말 아파하는 사람, 내 암이 울면 울어주는 사람, 막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긍휼이라는 건 상당히 이 상대한테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만약에 할 때
아주 그냥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물질을 어려움을 느껴보니까 그 물질 어려움을 보면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국률함, 그죠? 우리 김병호 목사는 옷을 입고 가다가도 옛날 뭐 강화문에서 옷도 막 벗어주고 막 갔어. 막 국률이 자기 코트를 하는데도 막 그 아스팔트 잡으면 그거 추우면 막 던져주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국률이 여기는 거. 그래서 지금도 눈이 아픈데도 막 또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관리하여. 그래서 그거 보면 더 국률이 여기고 본데 국률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김병호 목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그런 것도 배우게 돼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또 체험하면서 이렇게 봐요. 제가 아멘. 여러 목사님들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렇게 궁혈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하는 반면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제가 경험하잖아요. 저만 느끼는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홍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홍요한 목사님은 늘 만날 때 보면 항상 제가 눈이 어둡고 잘 안 보이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항상 손을 끼고 이렇게 앞에 뭐 있어요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 전에 많이 만난 목사님도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홍요한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선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굉장히 사랑하죠. 우리는 그래야 돼요. 상대를 모르면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받는 그 상대가 안 친절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저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궁혈함이 나오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쪽으로 걸어가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제 마음엔 그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진짜 저분의 모습으로 저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해야지 그게 궁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그걸 느끼면서 칭찬하고 싶네요. 우리 홍양 목사님. 할렐루야. 네. 홍양 목사님 들으십니까? 예, 어제 통화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도 국률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곳이 청결. 우리는 다 원하죠, 청결. 사실 특히 지도자들은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이중성이 없는 걸 얘기하죠. 예. 겉과 속에 다르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분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갈등을 조장하는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동체는 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교회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목사님과 이 장로님의 직분은 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어딜 가나 화평케 하는 자는 선한 역할이 되고 조직이 서지만은 화평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 목사는 항상 화평케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냥. 그리고 연합을 많이 얘기해. 교회 목사들도 연합해서 진짜 하나가 되다 화평케 하자.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려울 때 여기 오게 돼서 선언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해도 화평케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라도 비록 눈이 어둡지만 내가 가서 화평케 해서 그러면 장로님 한마디도 화평해지고 또 우리 새로운 사명하다 화평해지고 그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릴 때 목사님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화평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예가 있고요.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덟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박해받는 자. 이거 예수 전도하는 거 박해 되게 받습니다. 전도 진짜 박해받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서 혹시 박해받은 거 혹시 한두 건 있어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다 해주세요. 한마디씩.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 할게요. 우리 형님이 88세에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이제 형님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 형님이 그때 저만 간 게 아니라 아는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가셔가지고 안 나오셔요.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왜 그런가 했는데
복음 듣기 싫다 이거였어요. 복음이 듣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도 어떤 아시는 목사님도 같이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셔요. 야, 근데 30분이 가고 40분이 갔는데 더 이상 연세가 많으신 형님이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자리를 피워주십시오 하고 이러고 나온 경험이 있어요. 정말 이 복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돕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돼서 저를 돕는 우리 활동보조 선생님이 그분이 신실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형님이 저쪽에 사시는데 내가 이래 지금 화장실로 가고 복음을 못 전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가서 반드시 전해야 되겠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해서 그분이 4번을 방문하고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님 이제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해서 제가 2번 더 가고 돌아가실 때 2년 전에는 하나님을 잘 만나서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어렵지만 우리는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누군가는 전할 뭔가가 사용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듣기 싫어했었는데 우리 그 여 집사님이 갔을 때는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손을 팍 치답니다. 듣기 싫다고. 그런데도 그러면은 지옥 갑니다 하면서 이런 강력한 그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야 우리 집사님이 이게 정말 우리 이세주 집사님인데 이런 집사님이 진짜 있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이세주 집사님, 야 열심히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우리 이세주 집사님 그렇게 영권 있는 그런 집사님이 지금 방방곡곡에 계셔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사명자들이죠. 아멘. 하나님 부른 자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 사명자들인데 사실 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가 돼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아멘. 우리 장로님 한마디 간단하게 짧게요. 시간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뭐 말씀 참 감사하게 들었어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몇 번 실패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다못해 공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벤치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조그맣게 전도지 하나가 그 벤치 좌석에다 하나 놓고 갔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그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한 전단이었는데 그 전단을 보고 이 교회에서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